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위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자신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함께 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신앙하고 있는지요?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후에 출애굽기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4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머뭇거리며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노하시어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인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 하는 줄 안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온다. 그가 너를 보면 참으로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주어라. 네가 할 말을 그에게 일러 주어라. 네가 말을 할 때에나 그가 말을 할 때에 내가 너희를 둘 다 돕겠다. 너희가 하여야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들에게 말을 할 것이다. 그는 너의 말을 대신 전달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그리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여라. 아멘.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그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모세에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 자신은 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다양하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내용이 3장 11절에서부터 4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설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일꾼을 부르시면서 윽박지르지 않고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그 설득을 통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오갔던 이 대화를 함께 살펴봅시다. 먼저 출애굽기 3장 11절.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로 제가 무엇이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모세는 지금 자신의 무능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가 어떻게 출애굽과 같은 그런 큰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모습의 사람일까요? 40년 전 모세는 자신감이 지나쳐서 교만하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젊은이의 기백으로 내가 이스라엘을 이끌어내겠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지금의 모세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크게 비하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이런 양극단의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나친 자신감, 그리고 교만함, 혹은 지나친 자기 비하, 그리고 열등감. 그러나 이 두 모습 모두 하나님에게는 적절치 않습니다. 원칙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교만한 모습도 자기 비하의 모습도 하나님에게는 적절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것도 자기 비하하는 것도 왜 교만해하고 자기 비하합니까? 결국 자기 힘으로 그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교만해지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 비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그런 일을 합니까? 말하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면서 스스로 일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에는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는 일마다 형통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의 주변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으면서 그를 돌보시고 계신다.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요셉에게 일을 맡겼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그것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자 이번에는 모세가 무엇을 핑계로 댑니까? 제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묻기를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 그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세 자신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고 출애굽의 역사를 감당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른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헌신하겠습니까? 결국 자기가 잘 아는 방식, 자기에게 익숙한 방식, 세상의 방식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크게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친절하게 모세에게 말씀해 줍니다. 14절인데요. 나는 곧 나다.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나는 곧 나다.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보면 에시엘, 아흐의 에시엘 그런 말인데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과거에도 함께 계셨고 현재에도 함께 하시며 미래에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도 함께 하셨고
이삭과도 함께 하셨으며 야곱과도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과거의 약속이 헛되이 사라지지 않도록 반드시 실현해 주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현재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 사라지지 않도록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시면서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모세가 또 무슨 핑계를 댑니까? 4장 1절인데요.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하나님은 네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게 반박하면 그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더라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모세의 말만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기는 어렵습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하나님에게 증거를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져보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뱀의 꼬리를 잡아보라고 합니다.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집트에서 뱀은 바로의 상징입니다. 바로의 모자에는 뱀 모양의 형상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뱀을 모세가 지금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뱀을 마른 막대기가 되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바로를 무력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증거를 주십니다. 모세의 손을 품에 넣어보라고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손에 악성 피부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넣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손이 온전케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성 피부병은 신에게 저주를 받은 병으로 알려진 그런 병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지금 이집트에서 저주받은 민족처럼 그렇게 취급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 치유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하십니다. 또 나일강이 피가 될 것이다. 그런 증거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신을 쳐서 피 흘리며 죽게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적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는 모세가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 모세는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 하는 말과 하는 일에 능력이 있었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말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이집트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미디안 말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민 생활을 해보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한국말이 자꾸 어눌해지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집트에서 이집트 말을 자주 했고 미디안에서 미디안 말만 자주 했던 모세는 히브리 말을 잘 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을 만든 이가 누구냐? 입술을 지은 이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돕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시자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이 각 방언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 있던 각 지역에서 온 순례객들이 자기 나라에서 듣던 그 말을 들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각 나라의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가 말 잘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모세가 핑계댈 거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13절인데요. 주님, 죄송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가기 싫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런저런 핑계를 댔지만 그런 핑계를 댄 이유는 가기 싫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얽혀서 다시금 혼란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싫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너에게 말 잘하는 너의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너는 그에게 하나님처럼 되어서 해야 할 말을 전달해라. 그러면 그가 해야 할 일을 사람들에게 가르칠 것이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서 사람들 앞에서 이적을 행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더 이상 핑계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이집트 땅으로 갑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했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모세를 끝까지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모세를 끝까지 설득했을까요? 모세를 설득하는 일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불러도 되었을 터인데 왜 끝까지 모세를 설득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모세가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한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 설득했습니다. 동시에 모세를 위해서도 설득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동역함으로써 출애굽 사역을 감당할 때 비로소 자기다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그릇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릇을 만든 이유는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그릇은 밥을 담고 또 국을 담고 반찬을 담습니다. 또 어떤 그릇은 아름다운 장식품으로 만들어 고려 청자처럼 진열장에 넣어두고 그 아름다움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그릇은 그 만든 목적대로 쓰임을 받을 때 그때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할 때 그때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지 않았다면 그는 고기 잡는 어부로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고기 잡는 어부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에서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따라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지 않았다면 그는 랍비로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준비된 자입니다. 이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 나라에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드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또 흔히 쓰는 질그릇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용도에 따라, 뜻에 따라 우리 각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따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이 부르심에 응답할 때 그때 우리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듯이 어떤 일에 여러분을 부르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여러분의 눈에 뭔가가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뭔가에 끌립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뭔가 때문에 마음에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민이 생겨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듯이 우리도 모세처럼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는 이유를 여러 가지 핑계로 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설득하기를 원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설득에 굴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마음에 고민을 주시고 우리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시고 또 우리 마음으로 작정케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상황임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유한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 모세를 설득하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모세를 설득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모세를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때 그때 하나님 나라에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고 계심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의미 있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도 있겠지만 순전하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득하실 때 그 하나님의 설득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모세처럼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